이사야 18장 3절에서 7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같이 봅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산 위에 길을 세운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라 그럽니다. 보라고 세우니까 보라, 나팔을 봅니다. 들으라고 나팔을 부는 거죠. 물론 듣고 하라는 게 있어요. 봐서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있고 듣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보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할 것이고 나팔 소리 듣고 나올 것이고. 이사야 5장 26절에도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이 시온산에 길을 딱 세우면 일어날 일들입니다. 세상 왕들이 보고 빨리 달려온대. 그들이 언제부터 하나님 친했다고요? 죄를 깨달으니까 빨리 올 수 있는 거죠. 죄를 가지고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요, 당연히 자기들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하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그때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세우시고 열방의 왕들이 달려오게 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냐? 그러니까는 깃발만 세우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깃발이 세워지는 게 이제 최종적인 표고요. 그 깃발을 세울 때쯤에 어떤 일을 더불어서 하시냐? 4절 5절 보시면 6절이랑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였다. 내가 거하는 곳에서 깊이 생각했다. 그 말이. 근데 우리 번역이 조용히 감찰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원래 말 뜻은요, 내가 안식을 취하면서 깊이 살펴보고 생각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요동이 있어도 소란이 있어도 안정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본질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계획에 지장을 받지도 않고 막 떨려서 계획을 바꾸거나 두려워서 막 할 일을 못 하시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사람이 손이 닿지 않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이 그분의 속에, 그분의 본질과 그분이 하실 모든 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본인은 본인의 일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해야 할 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일과 이제 해야 할 일을 그대로 해오신 겁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참 구체적인 묘사인데요. 비유인데 구체적인. 채소 위에 떨어지는 일광, 열리기.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왔죠. 이게 무슨 말이냐?
밭에 식물들이 자라는데 빛이 비쳐야 이것들이 자랍니다.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자라게 하는 빛. 수확할 때 건조한 시기들입니다. 덥고 건조한 시기에 수확을 하는데 그 수확할 때 힘들거든요. 여러분 농사 안 지어봐서 잘 모르시죠. 보리 타자할 때도 힘들고요. 고구마, 벼 뭐든지 타자할 때는 비 올 때가 아니고 햇빛이 쨍쨍 비칠 때. 그때 익는 때 아닌가요? 익고 나서 비가 한번 오죠. 그 다음에 또 쨍쨍할 때 타작하고 추수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뭐 추수 때 얼음물 같이 시원한 냉수 같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힘든데 또 감사하게도 그 더운데 추수 때는 희한하게 또 운무가 있어요. 안개도 있고 이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적정하게 수분도 공급해 주셔서 식물이 젖게 하시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 건조함과 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세밀하게 하나님이 보고 살피시고 정한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악인들에게는 어느 정도로 일을 하시냐? 자,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때를 맞춰서 거의 티가 안 나게 보이지만은 넉넉하게 필요한 것과 때에 맞는 공급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정확하고 확실한 생각이 구스강 건너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추수 전에 꽃이 떨어져 버리고 포도가 익어갈 때쯤 낫으로 베어서 먹을 게 없게 만들어 버린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확한 타이밍에 허무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 됐구나. 이제 그 포도주저 짜 마시고 보리나 쌀도 걷어가지고 밥도 해 먹고 떡도 해 먹겠구나 하는 딱 그 찰나에 눈 떠보니까 오늘 다 없어졌다고 말이에요. 다 썰어가지고 저기다 던져놔 버렸대. 자, 히스기야 때 아수르는 구스의 땅입니다. 야, 이제 히스기야 다 끝났구나. 곧 있으면 예루살렘도 이제 정복하고 역사상 최초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수립된 이후로 예루살렘을 정복한 나라가 되겠구나. 내가 그 왕이 되겠구나. 딱 했는데 이 밤에 다 없어져 버렸네. 17장에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맨 마지막 절에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거 하룻밤만 자면 될 줄 알았더니 그 하룻밤에 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악인들이. 이게 바로 이 사건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찍어갖고 누구에게 줬냐 했더니 6절 보세요. 독수리와 들짐승에다 던져줬다 하잖아요. 독수리하고 들짐승이 꽃나무 먹고 삽니까? 그래요? 아니죠. 포도가 다 익어가지고 이제 걷어서 포도주 짜면 되는데 그 익은 포도주 포도들 던져주면 독수리가 고맙다고 막 잘 쪼사 먹습니까? 들짐승이 와서 막 개걸스럽게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식물들은 며칠이면 다 시들 없어져 버립니다. 과즙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기는 다르죠. 썩은 고기를 오랫동안 놓고 뜯어 먹습니다. 짐승들이 몇 달 동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름도 지내고 겨울도 지낸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수르 군대를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이 나무들. 이들이 예루살렘을 거의 다 쳐서 이제 곧 함락이 되겠구나 할 때 하나님이 그날 그 밤에 아수르를 쳐서 이 아수르의 시치가 당시에도 18만 5천이면 얼마나 이게 많습니까? 자, 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훨씬 더 많은 군대가 역시나 고대 아수르의 이름으로 바벨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치러 옵니다. 이들을
시신을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다 이겼다 싶을 때 다 한 번에 쳐버리는데 이 시신이 들과 사냐에 던져지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난 짐승들이 여름, 겨울 해가 바뀌어도 그걸 뜯어먹고 산다는 게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에스겔인가 보면 나오잖아요. 그 무기를 태우는데 몇 달 걸렸지? 7년? 시신 묻는데 7달? 다 못 걷어서 표시를 해놓는다 했잖아요. 여기 시신이니까 조심하시오. 건들지 마시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모아놓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충분히 여름과 겨울에 먹을 수 있겠죠. 예? 땅을 파서라도 먹는 게 짐승들인데. 요한계시록 19장 17절 이하에도 뭐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렸으니 짐승들아 새들아 와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전쟁 2번 중에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는 전쟁이 있어요. 그때도 얼마나 많은 짐승이 배를 불리겠습니까? 마지막에는 더 많죠. 자, 그때 바로 이와 같을 때 다시 첫 나라가 나옵니다. 구스의 강 건너편에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 우리 번역에는 강들이 흘러 나누는 나라 이렇게 돼 있지만 2제로도 보고 7제로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강들이 땅을 못 쓰게 만든 민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년에는 강들이 있어서 덕을 봤지만 이제는 그 강들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더 황폐화되고 패하는데 그 해로움을 당한 민족. 그러나 본래부터 뭐했냐? 옛날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러 백성들의 두려움을 줬던 민족.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은 흩어지고 벗겨지고 완전 찌그러진 백성. 바로 구스의 종족들입니다. 구스의 후예들. 바로 이 사람들이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 남은 자가 주의 이름이 있는 곳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는데 예물을 가지고 온다. 그렇습니다. 모든 선지서의 끝부분이 그것이라 했죠. 이스라엘 회복도 올 때 그 유대인이 돌아옴과 동시에 남은 열방의 나라들도 우리도 같이 가자 하고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어디로요? 오라 예루살렘으로 시온산으로 올라가자. 이것이 마지막 날에 있을 일입니다. 시편 68편에 보면 29절 이하에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온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은 조각을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에는 구스가 나옵니다. 구스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졌습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송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애굽 역시 구스의 자식이란 걸 아십니까? 구스가 낳은 자식 미스라임이에요. 미스라임, 애굽입니다. 애굽. 가나안이요. 니므롯이요. 예, 다 구스의 자식입니다. 하윌라와 드다와 스바와 구스 자식들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우리가 지금 어제 새벽에 들은 말씀하고 굉장히 밀접한 말씀 오늘 저녁에 들을 것인데 스바 여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쉬바입니다. 쉐바 여왕. 이 여인이 다스렸던 그 쉬바라는 땅이 구스 땅입니다. 그런데 이 여왕이 와서 솔로몬하고 관계를 맺었다는 게
이스라엘 또는 그 후예들의 입에서 내려오는 전승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있죠. 그럼 무슨 말이 되죠? 구스인이 유대인과 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 놀랍게도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서 그 후예들이 유대인이 됐다는 겁니다. 구스인이 유대인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7장인가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 여왕의 종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내려갑니다. 지금 에티오피아라 하지만 옛날에 구스라고 부른다 했죠. 이 중동에 있는 구스가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와서 구스의 이름으로 땅을 개척하고 살아 거기도 구스라 그런다고 했어요. 그 재밌는 게 아라비아 끝에만 있는 슈바 여왕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냐면 아프리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가 똑같이 지금은 에티오피아로 똑같이 불러요. 스바 여왕의 통치력이 에티오피아까지 미쳤고 이 중동의 구스가 아프리카로 가서 지금은 에티오피아로 부른다. 그 구스라 한다. 근데 이게 틀리지 않은 게 스바도 구스 종족이다.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자, 그래서 구스하면 옛날에 구스 그 사람도 생각하지만 스바도 구스의 후손인 거로 결국 구스입니다. 이 구스인이 아프리카에서 유대인으로 살고 있다. 놀랍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다시 세워진 다음에 구스인이지만 유대인인 그들을 유대인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데리고 왔다. 벌써 엄청나게 많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구스인이자 유대인인 그들이 시온산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갈수록 더 확실하게 우리 눈에 보여질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이미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이 그리 구스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대적한 그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피할 길도 없고 외면할 방법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그때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온 백성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은 죽고 남은 자들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 백성을 괴롭게 한 그 백성, 그 민족이 주님 앞에 나옴으로 역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능하신 손과 주의 무한한 지혜를 오늘도 우리가 봅니다. 또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사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백성 주의 말씀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육체의 고난과 약함을 이기게 하시옵고 생각의 분열을 사로잡아 완전히 연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언어와 표정과 행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여 주사 그날이 오기 전부터 지금부터 시온산 위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고 주께 경배하기를 그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비오는 중이지만은 뜻을 모아 힘을 다해 나왔습니다. 정말 아버지 나오는 발걸음이 적극적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도 적극적이고 기도함에도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평강히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